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바로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처형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식 인사로 샬롬이라는 인사입니다. 우리 한국의 옛날 인사는 뭐였어요? 진지합시었습니까? 하고 인사했죠. 왜 진지합시었습니까? 인사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었냐는 것이 인사였어요.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에 인사가 샬롬이 된 것은 너무나 전쟁이 많고 이웃 주위 강대국에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이 샬롬이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샬롬하고 평화의 인사를 그들에게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의 손은 대못이 박혔고 또한 옆구리에는 창이 박혔던 자리입니다. 지금 문이 닫혀 있는데도 그 자리에 나타난 이는 혼령이 아니라 바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공교롭게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그 동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다. 이 말을 들으니까 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다들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데 잠시 자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예수님이 왔다 가시는 바람에 자기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부러운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을 봤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마음이 생겨요. 그게 뭐예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에이, 진짜 봤겠어? 아니겠지. 니네들이 그냥 뭔가 잘못 본 거야. 그것은 믿기 싫어서가 아니라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못 봤는데 너희들만 봤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는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라고 이렇게 강탈을 부립니다. 물론 강탈만이 아닙니다. 그냥 잠시 어디를 떠났다 온 사람 잠깐 못 봤다는 것도 질투나긴 할 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왔다고 하니까 믿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끝내고 여드레가 지난 뒤에 어느 날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인사를 합니다. 샬롬 하고 인사를 건네면서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마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에 난 못자국에 손을 대보고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손을 대봤을까요? 사진 한 장 보여주겠습니다. 예. 저 사진은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린 사진인데요.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 도마인지 알겠죠? 앞에 이마에 주름이 있는, 그리고 손가락을 넣어서 그 허리에 난 창자국에 이렇게 손을 대보는 이 장면을 그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습니다. 그런데요, 죄송하게도 이건 사람의 상상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에 손을 대보고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손을 저렇게 대봤다는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의 상상 속에서 도마가 의심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다가,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손으로 잡아다가 이렇게 대주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저것은 상상 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에는요, 그냥 베드로가 옛날에 고백했던 그런 고백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대보고 고백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도마는 그 고백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만을 보면 우리가 종종 도마가 믿지 못한 것을 추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마가 믿음이 없음을 예수님이 추궁하고 질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훑어보면 예수님은 도마를 추궁하거나 네가 믿음 없는 사람이야 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는 것을 알았고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무런 보지도 못하고 그래 그 사람이 살아났어 라고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게 진정한 믿음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고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왔을 때 그들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도마의 별명은 뭡니까? 쌍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디두모라는 말이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도마가 나는 못 믿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보지도 못하면서 믿는 척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보았기 때문에 믿었지만 나는 못 봤어요.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니다가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몸으로 태어난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이 보여주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본 바울은 어찌했을까요? 그는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의 말에 의해서 들은 것 같으면 너 진짜 봤어? 그러면 처음에는 봤어 그런다. 진짜? 정말 봤어? 어디에서? 그럼 그냥 그게 아니고 아마 그런 것 같아. 아니 누가 얘기한 것 같아. 이렇게 점점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눈으로 직접 보면 어떨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도마에게 왜 도마는 의심이 많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사실을 알고 그리고 무덤에 묻혔던 사실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상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 속에 있는 내가 도마였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 믿어요. 그런데 왜 도마만 보고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여러분, 의심을 갖는 건 좋은 겁니다. 결국 도마는 그 뒤에 예수님을 본 뒤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전승에 의하면 그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라지는 순교를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더라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뿔뿔이 다 흩어졌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습니다. 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나를 믿는 자는 복이 있다. 보고 믿는 자. 그러면 보고 믿는 자는 복이 없다는 말입니까? 본문에 의하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보고 믿는 자는 복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왜 그럼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이 언제 쓰여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100세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사실 다른 제자들은 다 젊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이 요한은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 않았어요.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그가 한 일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보라 내 어머니다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다른 제자들은 복음을 듣고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이름들이 여기저기 들려오고 있는데 요한은 뭐를 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에베소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좀 일찍 가셨으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전생에 의하면 마리아가 90이 넘도록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하고 마리아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그때 당시에는 젊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요 젊어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5, 60년이 지난 뒤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옛날에 살아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하나님 앞에 갔고 나이가 들어서 다들 갔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50, 60이면 많이 살았다고 할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다들 일찍이 가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지금 가장 오래 산 이 요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들은 다들 하나님 앞에 가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복음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믿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여기에 한마디를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덧붙여 놓은 겁니다. 그게 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후대들에게, 그런데 지금 있는 너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라는 말씀을 여기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보면 아주 유명한 믿음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기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의심 많은 도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도마가 의심을 했다라거나 또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손을 넣어보고 또는 만져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거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어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가 옆구리에다 총이라도 들여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을 거야. 그러면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도망칠 거예요. 여러분,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한탄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산을 옮기는 믿음은 경험해 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보였는데 한 번도 빠지시지 않는 우리 송 권사님이 갑자기 안 보이시는 거예요. 비는 밖에 억수로 오고 있고 어둠컴컴하고 혹시나 오시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닐까. 그래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송 권사님 안전하게 잘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딱 끝나고 나는데 누가 문을 쓱 열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우리 송 권사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거나 믿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야, 저 사람 믿음이 없더라면 저렇게 살 수 없었을 텐데 저 사람이 말이야 옛날에는 정말 개척왕으로 살았는데 예수 믿더니 와,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힘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에 나오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 인간의 심리적인 작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너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긍정도 아닙니다. 성경을
자기를 긍정하거나 또는 믿는다는 심리적 작용으로 만족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점점 줄어들고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집니다. 자기가 축소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확대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순간순간 기도하게 됩니다. 눈을 감고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또는 여기를 갈까 말까 이런 모든 것을 할 때에도 내 생각으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확대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것이 쉬웠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믿음을 강조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서 볼 때 예수님이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이번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교계에서는 이것을 안 좋은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현상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 떠난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 없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떠난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을 보겠느냐는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요. 쭉종이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그냥 모여서 어떻게 하면 세상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저 사람과 좋은 교제를 함으로 인해서 내 경제적인 이익은 없을까? 내 인기에는 이익이 없을까? 이런 생각으로 모여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자기에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의 운명에 동참하는 삶,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라는 제목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나는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하나의 미랄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도마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문장에서 보지 못하고라는 표현을 빼도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복되도다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복은요, 헬라어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기원하고 희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복이 임하기를 희망한다.
복이 임하기를 기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걱정거리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한 생명의 빛이 어둠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비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서 하는 우리가 어찌 예수를 믿는 자로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는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 마지막 예화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닭을 키우는데 금똥을 싸는 닭을 키운다고 그럽니다. 금똥을 싸는 닭을 키운대요. 그래서 돈 많은 부자가 생각해보니까 저 금똥을 나는 닭을 내가 가지면 금덩어리가 수두룩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똥을 싸는 닭을 가지고 있는 주인에게 가서 흥정을 했어요. 당신 그 금똥 싸는 닭을 나에게 파시오. 그래서 이 부자가 금똥 싸는 닭을 비싼 돈에 주고 사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다가 열심히 잘 먹였어요. 그래서 똥을 싸는다 보니까 이게 금똥을 안 싸고 닭똥을 싸네. 네? 아니, 세상에 금똥 싸는 닭 비싼 돈을 사다가 금똥을 싸면 그 금덩어리들을 모으려고 비싼 돈을 주고 사왔는데 이게 몇 달 며칠이 돼도 냄새나는 닭똥만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닭 전 주인에게 쫓아갔어요. 쫓아가고는 삿대질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너 당신 말이야, 금똥 싸는 닭이라고 하더니 왜 이 닭이 나에게 와서는 금똥이 아니라 이렇게 닭똥만 싸고 있어? 그랬더니 전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당신이 뭔가 잘못 생각했군요. 이 닭이 금똥을 싼 이유는 내가 닭에게 매일 금을 먹였습니다. 웃는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매일 금을 먹였으니까 이 닭이 금똥을 싼 것이지, 당신처럼 곡식을 먹이면 당연히 그 닭똥을 싸겠지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계속 먹어야 돼요. 금똥 싸는 닭을 만들려면 금을 계속 먹여야 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닭똥을 싸는지 금똥을 싸는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계속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서 아웃풋으로 예수님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는 살고 나는 죽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